여러분,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추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위축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표현하는 것이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봄하고 가을은 순식간에 없어지고요. 아주 그 극단을 향해서 날씨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더웠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모르셨던가요? 이런 날이 또 오네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온이 많이 변화돼서 40년, 50년 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재배할 수 없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온도가 이제 자꾸 올라가니까 열대 과일들이 재배가 가능해지고 사과처럼 추워야지 크는 이런 과실들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간답니다. 지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살아생전에 이제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과가 없어질 때까지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말고.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지구의 온도를 이렇게 변화를 감지해냈는데 최대 1.6도까지 지구 전체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10년 전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학자들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 지구가 빙하기 때부터 평균 온도가 3도 올라가는 데까지 5,000년이 걸렸다고 과학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빙하 시대 때부터 평균 온도가 3도 올라가는데 5,000년이 걸렸는데 1.6도가 올라가는데 10년밖에 안 걸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하시죠? 나 어렸을 적에는, 나 젊었을 적에는 추석 때 입김이 나왔는데 긴팔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반팔 입고 다니시고 막 그럽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천천히 이게 변화되기 때문에 몸으로 잘 체험하지 못하지만 사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지구는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미끄럼틀에서 손을 놓고 이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막 내리꽂히는 것처럼 자연과 만물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비중을 두신 것이 자연현상이었고 그것은 오늘 이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실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종말론이나 또 이단들이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종말론이기 때문에 건전한 기성교회들이 사실 종말에 관해서 설교하고 말하는 것을 조금 꺼려 했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묵시와 또 환상을 보고 나온 것이라서 워낙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또 종말을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이단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 종말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나 또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그냥 요식행위로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종말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또 그걸 또 가지고 파고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도 끝이 있고 이 세상도 끝이 있는 게 맞는데 그 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종말을 향해서 멈출 수 없는 스피드로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서 그것을 감지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대통령 바꾸면 소망이 있나요?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꾼다고 해도 그때 몇 개월간은 희망에 차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또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다음 사람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나요? 통일이 되는 것은 좋지만 또 그 이후에 생기는 많은 일들과 세계 열강들과의 그런 복잡한 문제로 우린 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영원한 소망이 주어질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지금 낫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만드는 많은 것들은 유효하고 금방 떨어지고 금방 색이 변하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망을 이루고자 정말 애쓰고 땀 흘려서 잡았지만은 그것만 잡고 나머지는 다 놓쳐버리는 경우도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자연의 현상이, 영적인 현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또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고 누가 뭐라 해도 교회가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소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선언에 동의하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동네에 많이 있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약점도 많고 규모도 크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없고 유력한 성도들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도 별로 유명하시지 않은데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건 아멘하지만 우리 교회가 희망이라는 건 아직은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나도 많이 부족한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성경이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고요. 연한 순 같아서 사람들이 믿고 기댈 만한 제목이 안 돼 보였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늘과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했고 당신처럼 될까 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이런 말 우리가 가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인데 우리는 연한 순 같고 밟혀버리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오해하고 너희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의 희망이시고 영원한 희망이 되시죠. 소망이 되시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평가하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크든 작든 교회는 신적인 기관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가 그렇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들은 군인으로 소집받은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이것이 실체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1만 명의 포로들 가운데서 25살의 나이로 바벨론에 끌려간 청년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세 포로로 끌려가서 5년 있다가 30세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주의 종이 된 거죠.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무슨 말씀을 선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무슨 말씀 선포합니까? 우리 망했으니까 다 가산 정리하고서 이제 최후를 준비하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선포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에 가 있다고요. 처지가 뭐라고요?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얼굴도 못 들고 고개도 못 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한참 혈기왕성한 30살밖에 안 된 젊은 주의 종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인정하겠는데 하나님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남들은 지금 다 자기 볼일 보고 쉬고 있는데 우리는 옷 깨끗하게 입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점점점 할 말이 많죠. 왜 우리의 자녀들은 왜 점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데 왜 우리는 다른 왕한테 포로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는데 그럼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고민들. 에스겔의 고민이 사실 우리의 고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앞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옛날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중에 막 그 환상을 막 봐가지고서 막 그렇게 신적인 이끌림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가지고 막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본 주관적인 환상에 대한 신학적인 뒷받침도 없는 데다가 본인이 본 것에 대한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게 교만이 돼서 그 교만의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이거를 갖다 홀라당 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신비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대개 영적으로 위태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요한 사도처럼 그렇게 막 하늘이 막 뒤집어지는 환상은 여러분이 못 봤다고 지금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환상, 가장 강력한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선명한 메시지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말로 바꾸어서 그것도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흐리멍텅하게 긴가민가하게 보고 나 혼자만 봐가지고서 그런 환상보다 지금 여러분 훨씬 정확하고 자세한 환상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말로 그것도 선명하게 마이크까지 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계시되어지고 검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주의적인 해석을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예화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보다 더 확실한 환상이 어디 있냐고요. 에스겔의 환상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해석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냐면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동쪽으로 향한 문턱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와 함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이 물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커지고 많아지고 일천척
일정 거리를 지나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한번 건너보라고 얘기하죠. 발목에 잠길 만큼 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성전 문턱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왔던 물인데 거기에서 1천척을 더 가서 측량을 하니 이젠 무릎까지 잠깁니다. 거기서 더 나갔더니 허리에 잠깁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니까 이제는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물이 되겠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서도 능히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이 됐습니다.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 그 사막을 건너서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가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 그런데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죽은 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는 아라바 사막 지역인데요. 광야 지역에 거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지역인데 우리가 그 뒤로 보니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9절 말씀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막 살아납니다. 이제 뭐 없던 어부들이 막 고기를 잡고 있고요. 그 나무에 결실하고 막 죽은 땅이 살아나는 땅이 되고 죽은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그 땅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과일을 따먹으면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그게 에스겔 거가 아니고요. 어디 번창하는 교회 거가 아니고요. 우리 겁니다.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를 선출합니다. 임직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목사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는 없고 고민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또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 가운데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이제 장로 장립 그리고 안수 집사 안수 그리고 권사님 임직하시는 거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전에도 장로님 임직을 우리 교회에서 했었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임직하시게 되는 분들이 명실상부하게 저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장로의 반열에까지 권사의 자리에까지 오르시는 거라서 저에게는 굉장히 뜻이 깊은 이제 임직이죠. 목사로서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저와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또 좀 유별났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고비도 많았지만은 구역구역 잘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에까지 이를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몇 분이 되었던지 간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건 목사로서는 큰 축복이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닿았던 것이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을 유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발목입니다. 그저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늘어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라고 하고 발에서 땅을 띄는 거죠. 땅에서 발을 띄는 거죠. 띄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헤엄치면서 살아가는 일꾼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앞에 있었고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목회를 제대로 한 것일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선뜻 말씀 못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한 교회인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한 감동을 주신 게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인데, 이 성전에서, 성전 문턱에서 물이 흘러나온대잖아요. 성전 제단에서. 여러분,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한 강도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작은 옹달샘이든지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실개천을 이루고 내려가면 주변에 있던 물들이 그곳으로 모입니다. 세력을 확장하고 그것이 또 길을 만들어서 내려가면 그 주변에 있던 물들이 또 몰려옵니다. 이래서 거대한 강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대한 강이 아닙니다. 세상의 작은 물줄기의 시작점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힘으로,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회 때도 말씀을 보았듯이 진리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고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크게 소리 지르지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물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주님은 진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요란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추셨잖아요. 내가 너 고쳐준 거 비밀로 해라.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덮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진리는 소문을 내지 않아도 스스로를 입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신적인 기관으로서 세상처럼 세를 키우고 힘을 키우고 덩치를 키워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뿐입니다. 그것이 많은 양이 아닐지라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수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은혜 받고 직장에 가서 은혜스러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마음들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그 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믿었던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교회는 발원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가 샘솟고,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는 큰 일을 하고 작은 교회는 뭐 작은 일을 하겠지만은 교회는 교회 그 자체로 거룩하고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다른 신앙인들에 비해서, 다른 집사님들에 비해서, 다른 권사님들에 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보기에도 부족하여서 두려울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능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모습을 바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지나가는 길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것들이 몰려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흘려보내고 그냥 우리는 작은 옹달샘이에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일은 진행 중이라서.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단독 목회할 때 큰 교회를 꿈꿨습니다. 너무 큰 교회는 제가 부담스러워서 2,000명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목사님들 보면 뭐 성공하신 목사님들이라고 세상이 평가하는 분들을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재정적인 염려가 없고 그저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마음껏 뭐 설교도 하시고 뭐 선교도 하시고 뭐 그런 교회, 아무 근심 없는 교회. 뭐 그게 성공한 교회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저의 목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나는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야.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하는 일도 많지 않고 성도 숫자도 많지 않고 또 그냥 어려움을 겪어서 뭐 이런 힘든 시절을 지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희 교회는, 네 목회는, 너희 교회는 맛이 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데에서는 큰 가마솥에 많은 양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때는 조그만한 냄비에 보글보글 이렇게 찌개를 끓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가마솥 같은 교회는 아니어도요, 맛이 있는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형태가 다르고 이렇게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농구 선수들처럼 큰 사람도 있고요. 또 작고 아담하고 예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그렇게 키로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조화롭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예쁘면 좋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너희 교회 맛있는 반찬 같은 교회야. 많지는 않지만, 양이 많지는 않지만 내가 손이 자주 가. 하나님의 밥상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데 손이 자주 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든 작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급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느긋하셔서 세상이 어떻게 도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종종걸음하면서 자기 깍쟁이처럼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개념이 없이 이러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그 반찬들이, 그 재료들이 각기 다른 성질들의 재료들이 들어가서 열에 의해서 서로 섞이면서 맛을 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글보글 은혜로 끓으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되게 부러워하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가끔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보면, 목사님 부러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성도님들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요? 성도님들이 표정이 너무 좋아요. 뭘 잘못 보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생수의 발원지가 되었다는 그 즐거움, 저는 그거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뚝배기처럼 끓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작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무언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 저는 그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공한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멋진 일을 해나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못했고, 혹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습니다. 기둥이 되고 석가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와장 얻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 교회에 현재 지금 요구하시는 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릇이 작기 때문에 변화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대한 조직이면 이게 변화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되면 오늘도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린 자세를 고쳐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삶으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끊임없는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은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회사가 살아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환경,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이 직분자들에 관해서, 직분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 지난주에 공동의회에서 진솔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이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저는 올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분이 올감이 맞아요. 직분이 올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올감이 사랑의 올감이지 뭐겠어요. 그러면 벼슬입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이라는 올가미를 딱 메어서 그곳에 있지 말고 이 직분에 걸맞는 곳으로 나와 끌어내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울컥울컥 샘솟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가고 표현되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밖으로 표출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흘러나가는 물에 세상의 축복의 물을 몰아주시고 이것은 점점 가면서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임직을 결심하신 분들이나 또 그것을 바라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될지언정 시험의 기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에 쓸모없는 가지들이 잘라져 나가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또 한 번 아름다운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치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희망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다독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 작은 믿음으로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자세만 가지신다면 오늘도 세상을 살리는 이 위대한 사역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목사를 바라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저도 교인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걷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걸어보십시오. 우리는 발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비록 미약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하게 되고 그것으로 상현동을 살려야죠. 상현동의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이 상현동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주님께 무슨 책망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또 한 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 그러므로 작은 자라고, 내가 작은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치세요. 비록 우리는 던져놓고 잊어버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강물을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